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의를 향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의 길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야곱이 광야에서 유숙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집,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조를 받게 되고 그곳에 단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지난 일, 즉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복을 받게 되죠. 그 일로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가나안 사람 중에서 내 신부감을 찾지 말고 밧다아람, 즉 삼촌이죠. 라반의 집에 가서 반드시 그곳에서 내 아내를 찾으라고 부탁하며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7장 46절에 보면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는데 40세에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평가가 27장 46절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으로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에서는 40세 햇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풍습이 들어왔을 거고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그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의 햇사람이 아닌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밧다아람 삼촌의 집을 향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 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곱과 반대의 길을 가서 이스마엘로 갑니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삭의 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서에게는 아마 큰아버지가 됩니다. 자, 큰아버지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에서는 이스마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 또다시 아내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먼 길을 향해서 선택하며 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실수도 많고 또 뭐 목적 중심적이고 또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행하는 잘못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셔서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지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 백성을 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길 가운데 이제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의 길은 어떻습니까? 늘 풍족과 쉬워 보이는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언약이 없는데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차선이고 뒤로 밀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 즉 아내를 찾아서 그 어머니 리브가처럼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저기 광야로 보냈던 것처럼 광야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죠. 그리고 리브가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시간이고 홀로됨의 시간이고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내 그 복음이 우리 귓가에 들려서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뒤흔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나 또 세상이 나를 규정했던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가 쌓았던 나의 경험과 나의 만들었던 내 옹성들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으로 이제 야곱은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 홀로됨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브엘세베를 떠나 밧다아람으로 가는 길에 또 형의 위협이 있었고요. 이제는 어느 것 하나 내가 그 여정을 향해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숙했다고 나와 있죠. 그곳에서 유숙하며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속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라는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처럼
야곱이 자기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그 낭떠러리 같은 끝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자, 유숙하며 자신이 누워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그 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 닿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통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래도 믿음의 유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녀들이 무엇을 먼저 기억할까요?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기도하는 모습,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목회 현장은 너무나도 척박했습니다. 제가 알았던 환상, 제가 나름대로 가졌던 잘못된 환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의 삶을 보고 목사들의 현장을 보면서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낙심되고 과연 목사로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모습이 내 앞을 딱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내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 매 저녁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하는 기도의 그 모습이 저를 딱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제가 육적인 욕망, 내 화를 내가 거기서 돌이켰을 때 그 만약에 그 화를 붙잡았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라는 그 기도의 모습이 그 화를 향해 나가는 길을 딱 가로막았을 때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자리를 잘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믿음을 선택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그런 위기 순간에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야곱은 그래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홀로 되어 있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인생의 슬픔이나 눈물이나 홀로됨의 자리나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하게 되자 이제 그 광야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11조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고, 성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가는 일과 또한 그것을 드린 것을 가지고 뭡니까?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기회주의자였던 야곱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의 자리고 홀로남의 자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쉬어버리고 이 땅의 번성, 이 땅의 번영과 내 육을, 내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에서의 길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야곱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에서의 길이 아닌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경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광야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씨앗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유숙하고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다가 끝을 만날 때 있고 벼랑 끝에 설 때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